변화가 인식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변화는 인식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갖고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이 다 정리된 거예요. 이런 말들을 타고 우리는 이제 세존을 만나러 지금 가는 거예요. 제발 세존을 만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변화가 인식이라면 변화의 원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변화의 원리를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인식의 원리에서 찾아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의 원리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인식의 원리를 찾아보면 돼요. 변화의 원리는 이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히말라야 꼭대기도 가봐야 하고 북도 가봐야 하고 막 이 지구 끝까지 가봐야 돼요. 어떻게 다 돌아다니겠어요. 그러나 인식의 원리는 한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원리이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어요. 세존이 인식의 원리를 상세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탐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존은 다음과 같이 설했습니다. 이 말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은 태어나고 늙고 죽고 죽어서는 다시 태어나는 괴로움으로 가득하다. 어디에서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세존의 이 말에서 탁 눈에 띈 말이 어디에서 했어요. 어디에서. 제가 이 경을 처음 읽을 때 어디에서 라는 말에 집중을 했어요. 어디에서.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어디에선가 해탈을 맞이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디에서. 대체 세존은 어디에서 해탈을 만났을까 궁금했어요. 이 경을 읽은 사람이 많겠죠. 불교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용어가 딱 하나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육처. 처가 장소잖아요. 육처에서. 한참 만에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기뻤어요. 그리고 세존이 설한 모든 법이 하늘나라의 법도 아니고 숨겨둔 어떤 비밀의 장소도 아니고 더군다나 시크릿 가든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육처에 이해했구나. 이걸 알게 됐죠. 그 순간 12연계의 모든 것이 실타래 풀리듯 다 풀렸습니다. 개인의 인식 원리가 작동하는 곳이 어디예요? 육처예요. 육처. 육처가 바로 안이비 설신이를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이 육처의 6가지 인식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육처에서 일어나는 인식의 원리가 어떻게 변화의 원리가 되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인식의 원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지.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아주 그냥 머릿속에다가 하나 그려 놓아요. 왜? 이게 세존이 설한 모든 거예요. 어디에서? 육처에서. 세존은 여기에서 괴로움의 소멸을 완성했습니다. 세존은 여기에서 세상의 끝에 도달했어요. 세존은 여기에서
해탈했습니다. 세조는 여기에서 열반했습니다. 이 육처는 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도 해탈할 수 있어요. 막 어디 막 비밀의 장소에 가서 자기가 비밀의 스승을 만나갖고 비밀의 무슨 법을 전수받아 깨달았다면 난감하죠. 그런 법이 아니에요. 나쁜 스승은 이러고 있습니다. 좋은 스승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쁜 스승, 좋은 스승.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승사 주목권, 사건이라고 그래요. 나쁜 스승은 주먹을 쥐고 있어요. 제자들을 이렇게 말해요. 가까이 와봐. 내가 너에게만 알려줄게. 자, 잘 봐. 좋은 스승. 내가 너에게 해탈의 법을 다 이야기했으니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뭐요? 나는 사건을 쓰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세존이 이 육처에서 해탈의 법을 만났어요. 이 육처가 세상이고 이 육처가 변화입니다. 이 육처가 인식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화의 원리가 인식의 원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조는 이 세상을 떠나서 진리를 얻었겠어요?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이 세상 안에서 진리를 얻었겠어요? 세상 안에서 얻었겠죠. 그러니까 저 위를 쳐다보고 막 이상한 데 쳐다보지 말아요. 그냥 여기만 쳐다보면 돼요. 여기만. 자, 시각적 인식 이렇게 일어납니다. 안을 조건으로,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난다. 그러면 이게 시각적 인식이 생겨나면 시각적으로 인식된 내용이 생겨나겠죠. 뭘 인식했겠죠. 무엇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색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형상이라고 하죠. 이러한 조건 발생의 원리가 색이라고 하는 변화의 원리예요. 지금 이걸 잘 보고 있죠? 시각적 인식이 어떻게 생겨나냐면 안을 조건으로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나요. 그러면 이렇게 시각적 결합이 일어나면 여기서 인식된 내용이 나오겠죠. 그걸 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번만 나오겠어요? 그 색의 변화를 계속해서 인식을 하겠어요? 계속해서 색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인식하겠죠. 바로 이것이 시각적 원리가 곧 시각적 변화의 원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청각적 인식은 다음과 같이 일어납니다. 이를 조건으로 성을 조건으로 이식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청각적으로 인식된 것이 나타나겠죠. 청각적으로 인식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이라고 그래요. 즉 소리라고 하죠. 이러한 조건 발생이 청각적 원리잖아요. 이게 청각적 인식의 원리잖아요. 이 청각적 인식의 원리 속에 성이라고 하는 청각적 변화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또 끝까지 해봅시다. 후각적 인식은 다음과 같이 일어납니다. 비를 조건으로 향을 조건으로 비식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후각적으로 인식된 것이 나타나겠지요. 이것을 향이라고 합니다. 즉 냄새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건 발생의 인식이 향이 변화하는 원리예요. 향이 변화하는 원리입니다. 이와 같이 변화의 원리는 인식의 원리입니다. 미각적 인식은 다음과 같이 일어납니다. 설을 조건으로 미를 조건으로 미식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미각적으로 인식된 것이 나타나겠지요. 이것을 미라고 합니다. 즉 맛이라고 하죠. 이러한 조건 발생의 인식이 미가 변화하는 원리예요. 이와 같이 변화의 원리는 인식의 원리입니다. 촉각적 인식은 다음과 같이 일어납니다. 신을 조건으로 촉을 조건으로 신식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촉각적으로 인식된 것이 나타나겠지요. 그것이 뭡니까? 촉입니다. 감촉이죠. 이러한 조건 발생의 인식이 촉이 변화하는 원리입니다. 촉의 변화를 알려면 촉각적 인식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정신적 인식은 다음과 같이 일어납니다. 의를 조건으로 법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인식된 것이 나타나겠죠. 이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즉 사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건 발생의 인식이 법이 변화하는 원리입니다. 색, 성향, 미촉법이 변화하는 원리가 인식의 원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색, 성향, 미촉법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 색, 성향, 미촉법을 쫓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색, 성향, 미촉법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인식작용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존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걸어서 세상의 끝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끝에 가지 않고는 괴로움의 소멸이 있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세존은 세상의 끝에 갔을까요? 이 인식의 원리를 완전히 통달함으로써 인간의 인식에 나타나는 색성향 미촉법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입니다. 그 밖에 세상의 변화는 없어요. 만약에 그 밖에 다른 어떤 변화가 있다고 주장하면 그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이비서시에 나타나는 그것 말고 다른 것이 있다 하고 그걸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라고 주먹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찾아가야겠어요? 멀리 하겠어요? 그 사람 사기꾼입니다. 그런 변화는 없어요. 이제 여러분은 무엇이 변화입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무엇이 변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인식이 변화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또 누가 무엇이 변화의 세계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인식의 세계가 변화의 세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 통달함으로써 세상을 완전히 알게 됐기 때문에 세상의 끝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헤매는 나비 같은 존재예요. 윤이라는 것은 나비가 꽃을 찾아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어느 꽃술에 잠을 자고 또 일어나서 꽃을 찾아서 가고, 나비에게 있어서 세상은 멀고 먼 여정일 것입니다. 나비의 여정이 멀면 멀수록 그의 즐거움과 그의 고통 또한 멀고 먼 것입니다. 나비는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 세상의 끝에 이루고 싶다. 나의 괴로움의 끝에 이루고 싶다. 그때 나비에게 뭐라고 말을 해줘야겠어요? 사랑스러운 나비야, 예쁘구나. 너의 안이비설신이로 인식하는 그 속에 세상이 있단다.
인식한다는 것은 곧 변화한다는 것이고, 인식한다는 것은 세상의 변화를 안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말입니다. 세존이 이렇게 인식을 설명하고 있을 때 그 인도 사람들은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었냐면, 지금 우리들의 그 선입견처럼 변화가 외부에서, 내 외부에서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어떤 객관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속에 있는 어떤 절대적인 객관적인 원리를 그 속에 막 찾으려고 그래요. 인도 사람들이 실체론적인 사고방식으로 변화를 이해하고 있을 때 세존은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인간의 고통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죽은 뒤에 저기로, 여기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다네. 세존은 다시 말합니다. 세존은 육처에서 해탈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처를 떠나지 않고 육처에 남았어요. 다른 세상이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세존의 선물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식이 변화입니다. 인식이 변화입니다. 인식한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인식한다. 이 말은 내가 무엇인가 변화를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죠? 따라서 변화의 원리를 알고 싶은 사람은 세상을 헤매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날마다 사용하고 있는, 육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식의 원리를 공부하면 됩니다. 제발 헤매지 말고 해탈을 만나기 바랍니다.